하나님은 자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서 그들의 왕이 되어 끝까지 그들을 다스리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실질적으로 자기를 앞서서 인도할, 국가를 이끌어갈 그 사람, 한 인물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곧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은 즉시로 그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차기 왕으로 내정하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기름 부으라고 하셔서 이세가 데리고 온 7 아들들을 모두 만나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꽂고 있었던 그 사람이 거기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와 있는 이세의 아들들 7씩이나 되는데 가장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중에 저놈이 제일 낫다 하면서 적당히 왕으로 세우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들이 전부냐라고 물어보시고 아버지 이세로부터 아직 말째가 남았다는 말을 듣고 난 후 즉시 그를 들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원하던 그 사람이니 빨리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해요. 기다리실지언정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아무나 적당히 세워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떠냐고 아무나 우리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하면 되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벌리기도 하시고 없으면 안 하시고 기다려야 되면 그냥 마냥 기다리시고 절대로 아무나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 병들을 다 제쳐두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윗을 굳이 찾아내시고 불러내어서 사울의 뒤를 잇는 왕을 뽑는 자리에 세우시고 그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꼭 내가 하는 것처럼 그 교만하고 나 아니면 잘 되나 보라. 절대로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스스로 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안 할 테니까 되나 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가꾸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까워요. 저런 놈을 내가 쓰지 않으면, 저런 사람을 내가 쓰지 않으면 도대체 누굴 쓴단 말이냐. 아까워서라도 그냥 둘 수 없다. 찾으시고 불러내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준비됐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일 안 하세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실까? 준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안에서 준비된 사람이라면 어느 구석에 있든지 반드시 찾아내서 뽑아서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이 준비됐다고 한다면 캔사스가 아니라 캔사스 시골에 있으니까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한 구석에 가서 여러분이 거해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손이 너를 뽑아내시며 인도하시며 붙드신다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온 땅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구석구석이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바다 끝에 거하고 외딴 섬에 고립되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분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면 반드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밀림 속까지 구석구석 살피고 거기 개미 몇 마리가 사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발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손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환경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준비시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에 들어 선택하고 세우신 다윗에게 그가 준비한 것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을 허락하셨어요. 준비되면 발탁이 되는 것이고, 발탁하면 장이 허락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장을 열어주세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제일 첫 번째 찾아온 기회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는 것과 더불어 찾아왔어요. 한 나라의 버젓한 왕이 악신이 들린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등용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거룩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 대신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으로 인해 번뇌케 되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시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강팍해져요. 전에는 그냥 은혜가 있으면 싫어도 하나님 이걸 나한테 원하는 게 아닌가, 떠나가면 강팍해져요. 죽으면 죽어도 못한다,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가 돼요. 사울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 때문에 번뇌케 됐어요.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일할 수 있는 사단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번뇌케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육체적으로 압박하고 정신적으로 놀라게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찾아오는 흑암의 영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는 심한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정신적으로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살았던 거죠. 이것은 사울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밤에도 깊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자기가 모시는 왕 사울의 이 증상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면, 사울의 겪는 그 고통, 그 증상은 더 이상 숨길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미처 준비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그냥 흑암의 권세가 자기를 괴롭히면 뭐 이걸 어떻게 가릴 수가 없으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 신하들이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추천한 것은 수금을, 하프를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해서 왕 옆에 연주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가 연주하는 것을 듣게 되면 왕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뮤직 테라피예요. 음악 치료 같은 것을 권했던 거죠.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서적으로 이제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사울의 경우는 그 정신적인 부분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함으로 주어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금만으로는 치료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절박한 심정의 사울은 신하들의 말에 동의하여 그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죠. 18절에 보면 내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아는데 내가 그를 본즉, 여러 번 겪어본즉 그는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분의 눈에 띄어서 차기 왕으로 내정되어서 왕의 기름을 받기는 했지만, 그 당시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를 받을 때,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내가 너를 쓴다. 여전히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윗 그랬어요. 때가 온 거죠. 우리는 그거 너무 연연하는 거예요. 나 그때 기도할 때 누가 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를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나는. 오늘 옛날보다 더 내 삶을 찌부러들어도 가는 것 같고, 뭐 도대체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근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한다면,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때가 왔어요. 기름 부음 받고는 뭐 야단 났잖아요. 7병 아니다, 너다, 내 마음에 든다.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여전히 아버지 양떼들과 더불어서 목동 노릇했는데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유명인이 아니었어요.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 다윗의 이름이 왕궁에서, 왕이 거하는 궁궐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추천하는 사람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맨날 양들이 쌓아놓은 똥냄새나 맡고 도망가는 놈 잡아놓고 뭐 이러던 삶이 사람의 삶인데, 왕궁에서는 지금 다윗. 왕의 신하들 속에 섞여 왕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왕이 찾는 사람의 자리에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대로 다윗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8명이 있는데 막내 다윗이라는 소년을 내가 봐서 잘 알고 있는데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그는 호기가 있습니다. 용감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감하다고 추천할 때는 최소한 자기보다 더 용감해야 돼요. 나 용감한데 나보다 별볼이 없으면 내 수준에서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대단한 용기가 있다. 무용이 있는 사람이 워리어예요. 전사다, 전사. 잘 싸우는 사람이다. 구변이 있는 사람이 말 잘한다. 말 잘하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할까? 근데 거기에는 말을 지혜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대뱉어가지고 사람 상처 주고 아무 때나 신경질 난다고 그냥 상처만 툭툭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리지만 말을 지혜롭게 신중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준수한 사람이요. 외모가 잘생겼다. 또 사람들한테 어떤 거부감을 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즐겁다,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나 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나. 너 같은 게 예수 믿으면 나는 이게 아니라 저기 뭐지? 왜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삶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추천을 들으면서 사울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찾아볼 곳 없다죠. 다른 사람을 뭘 찾아보냐? 다윗 데리고 와라고 외친 거죠. 만약에 이런 추천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수도 안에서 왕이 서울에 살고 지금 서울에 대단한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서 찾으면 되는데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사람을 찾아올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추천자가 들어오니까 그 도심지를 떠나서 뚫어요. 그 벽을. 예루살렘에서 안 찾아요. 그리고 나가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을 찾게 만들죠. 그러기에 사울은 급히 자기의 신하를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로 보내서 양친다고 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요청을 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집에 가보니 보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 그거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한데 그럼 사업이 잘 되게 하죠. 사업이 잘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하나님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양이 들어오고 낙타가 들어오고 말이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다 사람하고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사람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가 사람으로 연결되어 집니다. 사람은 무지무지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많은 것이 실패해요. 그래서 관계의 실패가 왔을 때는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냐, 내가 어떤 면에서 잘못됐길래 이런 관계가 찌그러지는 것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성깔에 못 이겨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다 지주복해서 다 내쫓아서 자기만 남으면 이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워서는 어디로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기다리다 아들이 안 생기니까 85세에 아내 때문에 하가라고 당신이 잠자리 같이 해서 애를 낳아라. 어차피 내 몸종이니까 그가 나도 내 아들이다. 낳잖아요. 하갈이 자기가 애가 가진 다음부터는 주인을 그렇게 학대하는, 그렇게 무시하고 참다 못한 사례가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 사막에서 목말라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네 안에 있는 아이도 아브라함의 씨는 씨니까 내가 네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돌아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사라의 품으로 돌아가라. 네가 사라와의 관계가 뒤틀렸으니까 가서 사라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사람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사람을 탐험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되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세울 때도 사람을 연결시켜서 그 자리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악하게 하는데 그 악한 게 나를 그곳에 도달하는 굉장히 선풍기 역할을 해줘요. 바람 역할을 해줘요. 꿈꾸는 자 요셉에게 기회를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했을 때에 천사들을 사용해서 요셉을 애굽의 궁궐 속에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의 인정을 받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집에서 총리 자리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까? 대표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외국에 유학 보낸 형이 아니라 팔아넘긴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돈으로 사다가 재 팔아넘긴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고, 똘똘해 보인다고 그놈 사서 자기 집에 종으로 삼은 보디발 장군이 있었고, 그 잘생긴 놈을 좀 유혹해 보려고 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전옥을 만나고,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온 정부 고관 관리들을 만나서 정치적인 수업을 받게 만들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총리 자리로 갖다 놓으셨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이끈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사 왕국의 포로로 잡혀왔던 느헤미야가 고국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이죠. 대단한 파워를 갖게 했어요. 술에 독이 들어갔는지 테스트도 하고 술 마시면서 왕이 신하들 속에서 정사에서 풀어놓지 못하는 얘기, 그런 사담들을 듣게 하고 그 충고해주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그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왕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고,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부흥케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나 기회가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사람을 향해 분노하거나 원망하며 불평을 쏟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 성경 살펴보세요. 힘들다고 그놈들 많이 왔으면, 전 형이 아니라 왼수다, 그놈들만 없었으면 내가 만나면 나중에 가만히 있나봐라, 절대로 안 그랬어요. 찾아오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어도 사람 원망하거나 그들 향해 분노를 쏟아놓는 그런 무식한 짓은 안 했어요. 느헤미야는 황폐해진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도대체 나라의 지도자라는 놈들은 뭐하고 있느냐, 난 나름대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열심히 다해서 이 나라에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되었는데 그 놈들은 뭐하다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나라가 이 꼴이 됐느냐라고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의 범죄함을 용서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자기는 관계도 없는 일이에요. 짊어져요. 하나님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율례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겸비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조상이라는 놈들 때문에, 지도자라는 놈들 때문에 자기는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파멸되는 것이고 갈급하고 자기 안에도 수도 없는 상처를 갖는 것이고 일은 아무것도 안 풀려요.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의 신분을 알게 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천만에 판다고 내가 여기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시고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인을 삼고 그 온 땅 애굽이라고 하는 광활한 땅을 치리하는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우리 형들을 위로하죠. 더 나아가서는 걱정하지 말고 조카들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학비 내가 다 드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 축복한 건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네가 지금 와서 내가 힘들 때 뭘 도와줬다고 지금 와서 형이라고 아니면 네가 뭐 아저씨라고 아버지라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성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어도 너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고생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베풀겠다. 먼저 나는 내 가족, 내가 내 형제들, 내 조카들 살리겠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악한 사람이 좋은 사람을 욕하잖아요. 그걸 듣는 사람이 그 욕먹는 대상을 만나보고 싶어요. 저 사람 분명히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욕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일 거야. 한번 좀 만나봐야지. 저런 평판을 가진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니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그냥 삐뚤어지면 내가 삐뚤어서 저 사람을 저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축복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그 방법을 다 제껴놓고 여기 교회 와서만 나가서는 왜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게 삶을 살아가니까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율법과 이 규례와 신명기 10장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 행복하라고 준 건데 그리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는데 왜 세상 사람 흉내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어설프게. 그게 하나님이 지금 현대교회를 향해 바라보시는 아픔이고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을 묘하고 사람을 향해 원망하며 분노를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에게 주실 응답을 쓸어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많이 한 건 무슨 자랑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언젠가 응답이 오리라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어쨌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한 소년의 추천을 받아서 사울의 부름을 받고 궁으로 온 다윗은 사울이 아주 만족할 만한 실력 발휘했어요.
마음에 들어서 사람들에게 추천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장을 열어놨는데, 야, 내가 쫙 깔아놨는데 네 실력이 그 정도인지 몰랐다, 이러면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는 내 몫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장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 장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런 말씀처럼 다윗이 타는 수금 소리에 악한 영은 물러가고 사울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압박감에서 아주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수금을 얼마나 잘 탔으면 악한 영이 놀라서 떠나가 버렸을까? 물론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탄 영감 있는 수금 연주가 악한 영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안에, 사울 안에 머물러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타는 수금 연주가 너무 어설퍼서 영감이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아주 너무 소음을 일으키고 듣기만 해도 그냥 짜증스럽게 만든다면, 그 수준의 연주자라면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영감 있는 연주를 해낼 수가 있겠는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하들이 사울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추천한 것은 수금 잘 타는 사람 그랬어요. 왕 앞에 추천한 게 뭐냐면 수금 타는 사람인데,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려오게 해서 왕 옆에서 수금 타게 하시오였어요. 수금을 잘 타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렇죠? 수금을 잘 타서 그 나라의 왕 앞에 서서 수금을 연주할 사람이라면 최고의 실력을 갖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추천한 사람은 다윗의 수금 연주 실력이 어지간했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추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경연을 통해서 전국에서 1등으로 뽑힌 것은 아니지만 그의 연주 실력이 들을만 하니까, 전에 내가 들어봤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니까 추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덮어지니까 다윗의 연주는 단순히 감상하기 좋은 음악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를 내어쫓는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실력이 겸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겸손이 빠지니까 그게 휘두르는 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놨는데 나중에 그 자기 만족으로는 검으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 죽여놓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기서 거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는 대단히 출세한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그 전에 가까워지더니 아무것도 아닐 때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높여주세요, 어떻게 길 좀 열어주세요 하더니 그 자리에 가니까 금방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유색거리가 돼버리면 사울과 다른 입장이 안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 실력이 겸손 한 사람의 손에 잡혀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둘둘둘둘 말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길 자가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겸손한 자는 적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많은데 성령의 감동이 그것을 덮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실력도 있고 겸손하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도록, 그래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검이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령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을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 근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쫙 흘러가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마세요. 근데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성령 때문에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주로 흘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상한 바람을
갖기는 하잖아요, 가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을 읽는 수고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예요.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그냥 나타나서 내가 성경 안 읽어도 다 알아서 다 성경이 떠오르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성경 읽을 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읽어놓으면 다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지 자동적으로 그냥 처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해도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만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좋은 학교 못 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실력을 안 키워서 그래요. 공부는 안 해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하니까 영적인 은혜는, 은사는 많이 체험할 수 있지만,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대학 입학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개 다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알려진 암 전문이라고 하는 원정수 권사님,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 수석으로 졸업한 이유가 하나님 도우심 때문이라고 그래요. 시험을 보면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면 책장이 넘어간대. 촉촉촉촉 넘어가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촥. 그래서 유학 가서 공부할 때도 교수님은 대충 1800 이러면 자기는 1763 이런 식으로 아주 숫자를 정확하게 하니까 교수님한테 미움도 받기도 했고,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그 답을 안 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생긴다고 착각할까봐 내가 말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시험 보기 전까지 몇 페이지에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 정도로 그렇게 달달달달 책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그냥 책장에 넘겨가는 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때때로 잘못, 나도 저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아니라 너무 요행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력을 키운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양떼를 키우면서 그는 담력과 용기를 키워갔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수금 연습을 통해 그의 감성적인 영역을 얼마나 깊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감각을 아주 풍성하게 넓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것을 따분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그런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하는 갈등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달리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을 가꾸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개발하면서 실력을 갖고 가잖아요.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시편 20편과 같은 주옥 같은 찬양시를 뽑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틴과 같은 사막 기후의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밤하늘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팔레스틴의 밤의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비치는 게 아니라 별이 쏟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을 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여기서 보는 그 별이 저거 얼마나 보여요? 언제 타닥타닥타닥 박힌 보석처럼 아주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빛 아래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을 듣고 자고 일어나는 양들은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겠어요? 별로 그 양들은 속도 안 식었을 것 같은데, 양떼를 돌보며 키운 실력이 결국은 왕궁에서 사울 왕을 찾아와 괴롭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역의 발판을 열면서 넓혀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이 돌보는 양떼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갈고 닦은 물매 실력과 그의 용맹선 기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하필이면 그때냐고요. 왕궁과 집을 오가면서 아버지 심부름도 하고 악사로 수금을 치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너 한번 가봐라, 안부 좀 묻고 와라. 간 때가 하필이면 그때 골리앗이 등장한 때였어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올 걸 알고 무대를 마련하는 거죠. 보여줘라. 그동안 네가 물매를 가지고 양떼를 신실하게 지키며 나를 의리하고 살았던 그 모습 한번 보여줘라. 그 장을 쫙 펴놓으신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당당히 나갑니다. 그 골리앗을 향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돌 5개 가져왔는데 5개 다 써보지도 못했어요. 처음 날린 그 한 방에 골리앗이 그냥 쓰러졌고 엉금엉금 가가지고 골리앗의 그 긴 칼 빼서 그 칼로 목 잘라서 가져오잖아요.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너무 안쓰러워서 용맹은 대단한데 너무 안쓰러우니까 자신의 칼과 갑옷과 투구를 벗어주지만 사양합니다. 물매와 돌만 들고 나가죠. 그것은 물매가 돌이 나한테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것을 다루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난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한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양떼를 보호하느라고 내가 그동안 수도 없이 날려보낸 거 이건 자신이 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삶의 경험으로 맛을 봤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내 실력이 분명히 골리앗의 급소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거기 가서 막 하나님 제발 이 5개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될 텐데 이러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준비가 되니까 뭐 이거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지. 그죠? 가서 모든 사람이 준비도 안 되고 그 상황이 닥치면 그때 막 하나님 제발 이것만 넘기게 하시면 내가 일생을 바쳐서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지나가면 내가 뭔 소리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하잖아요. 매번 하나님 이거 잘 안 맞네요. 맞았는데요. 이거 새로운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만들어 온 실력입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실력 그러면 우리는 공부하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 나에게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실력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질 수 없다면 그냥 수용하고 그 안에서 실력을 키워나가세요. 안 되니까 그냥 다 좌절하고 안 돼, 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하고 그 아래 그냥 그대로 머물게 할까요? 넌 지금 벗어나봐야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좀 실력 키우면 내가 열어놓을게. 실력 키우라고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힌 말로 나를 소개해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자리나 그 일에 맞는 실력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면 추천이 무슨 의미예요? 추천이 오늘날 추천이 내가 실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천마저도 가짜로 써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추천을 해달라고 했으면 내가 알아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좀 써달라는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너무 웃기는 세대잖아요. 있잖아요. 당신이 어떤 추천을 나한테 해줘도 나는 그 추천에 맞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실력은 안 키우고 추천만 잘 받아가지고 넘어가면 잘못해서 그 추천 검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뽑아놔도 장을 열어주면 그때부터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오히려 추천해준 사람의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 뿐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잡을 실력이 없으면 기회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그를 자기의 병기든 자, 즉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뒤를 따르는 자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옆에서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혹시라도 마음별에서 칼로 치면 잘 죽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해야 되고 실력이 출중해야 돼요. 그 사이에 짧게 금방 다윗이 사울의 인정을 받잖아요.
실력이 입증된 거예요. 실력도 있고 겸손하고 왕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왜 안 사랑하겠어요? 실력 좀 인정해줬더니 그냥 기고만장해서 주변을 다 물러나게 만들었으면 왕이 이렇게 하겠어요? 아까 그러잖아요. 말의 구변이 뛰어나다. 그게 어디 갔겠어요? 지혜롭게 말하고.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실력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뿐이지 나는 그냥 도구라고 하면서 그게 말만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사람을 섬기는 일로 보여질 때 왕이 매료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내잖아요. 아버지한테 사람을 보내서 다윗 잠깐 내가 오라고 했는데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한다. 그를 총애함으로 그랬어요.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놈이 내 마음을 싹 뺏어갔다. 실력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실제적으로 왕위에 올라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베푸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력을 키우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영적인 실력과 더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대치로 만들어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겸손한 자의 손에 잡힌 도구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덧입힌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너무나도 멋지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